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第二テサロニケの2章の1節から3節です。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さて兄弟たちを私たちの主イエスキリストが再び来られることと私たちが主の身元に集められることに関してあなた方にお願いすることがあります。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라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霊によってでもあるいは言葉によってでもあるいは私たちから出たかのような手紙によってでも主の日がすでに来たかのように言われるのを聞いてすぐに落ち着きを失ったり心を騒がせたりしないでください。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誰にもどのようにも騙されないようにしなさい。なぜならまず廃墟が起こり不法の人すなわち滅びの子が現れなければ主の日は来ないからです。 아멘. アメン。 우리가 마지막 때다 제3성전 또 적그리스도에 대해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私たちが終わりの時代です終わりの時代ですまた第三神殿や反キリストの話をしています。 근데 오늘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나누게 될 건데 그 전에 있을 で今晩もまた重要なポイントを分かち合うんですけれどもその前にある 큰 지구촌적인 배교하는 일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서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その前にですね私たちクリスチャンの心で起きるこの廃墟というものがあると書いてあるんです。 나도 모르는 순간에 내가 어디를 주목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미 배교는 시작하고 있는 것이에요. 自分でも気づかないうちに自分の目が今どこを向いているのかということで廃墟はすでに始まっているんですね。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서 나는 지금 어떤 상황인가를 늘 바라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ですから私たちは常に神様の御言葉と照らし合わせて私は今どこを見ているのかというのを気づかなくてはなりません。 아멘. アメン。 여러분 뉴스들 잘 챙겨보고 계시죠? 皆さん最近ニュース見てますか？ 여러분이 저보다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이제는. もう前もそういうメッセージしたので皆さんの方がニュース私よりも詳しく知っているかもしれません。 정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죠. 大きな変化が今も起きています。 근데 제가 금요 예배를 저번에 전하고 나서 한 제 가족 세대 형제가 그러는 거예요. で前回のですね金曜メッセージを伝えた後に私の家族セルのメンバーの一人が私のところに来て言いました。 이제 마지막 때가 됐는데 先生本当に終わりの時代が来ましたねと。 뭐 회사고 돈 버는 거고 뭐 그냥 다 때려치고 もう会社とか金儲けとかもう全部やめて 아 그냥 선교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 宣教に行かなきゃいけないですか先生。 제가 그랬어요 한마디. で私一言だけ言いました。 선교사는 아무나 되냐? 宣教師は誰もがなれるものだと思っているのか。 넌 선교사 될 줄 알아? 라고 그랬어요. あなたが宣教師になれると思うのかと言いました。 선교사는 선교사의 부르심이 있어야지 가는 거예요. 宣教師は宣教師の召を受けた人が行くんです。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だから自分が行きたいと思って行く場所ではありません。 하나님 일을 하는 게 그냥 아무나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줄 아는데 큰 착각이에요. 神様の働きをするのはやりたければやるっていうふうに思っている人がいるんですけどそれは大きな勘違いなんです。 우리는 각자의 부르신 자리가 있어요 여러분. 私たちは各自召された場所っていうのがあるんですね。 우리는 각자 사회일 수도 있고 가정일 수도 있고 그 각자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된 일꾼의 삶을 살면 그것이 멸류관이 될 것입니다. 私たちは各自それが会社かもしれないまた家庭かもしれない私たちがそこで任された役割を果たしていくならばそれが私たちの冠につながっていきます。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2달란트와 5달란트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각자 다른 사역들이 있어요. この主はですね2タラントも5タラントのその例え話を通してもいろんな働きがあるしいろんな賜物があります。 자기에게 맡겨진 일만 잘하면 돼요. でも人は自分に任された役割を果たせばそれでいいんです。 그리스도인답게 살면 돼요. クリスチャンらしく生きていけばいいんです。 휴거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살면 돼요. 景況を待ち望んでいる人のように生きていけばいいんです。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처럼 살면 돼요. 그 자리에서. 문제는 그렇게 못 사니까 문제지. そして召された場所で主を愛する人として生きていけばいいんですけれども問題はそう生きていないから問題なんです。 그래서 너는 너의 자리에서 너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 그걸로 돼라고 말씀했어요. だから私は彼にですねあなたはあなたが置かれている場所で光と塩の役割をちゃんと果たしていけばいいんだよというふうに伝えました。
근데 그 청년은 참 순수한 마음이에요, 그죠? でもその青年は純粋な心から言ったんですね。 진짜 마지막 때라는 것을 본인이 체감하니까 그럼 다 때려쳐야겠구나라는 생각까지도 했으니까. もう本当の終わりの時代だということを実感しているから、もう全部やめなきゃいけないというふうに本人が思ったんです。 근데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뭐냐면 で、私が祈りながら主が与えてくださった思いは何かというと、 이 한 달란트 받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 또 있잖아요, 그죠? 1タラントをもらった悪い怠け者のしもべがいましたね。 그리고 그 한 달란트를 받은 그 종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많이 깨닫게 된 게 뭐냐면은 その1タラントをもらったしもべについて考えながらたくさん悟れたことは何かというと、 하나님 전에 와서 또 자기에게 맡겨져 있는 일에 대해서 전혀 긴장감이 없는 사람인 것을 알아요. 神様のこの見舞いに出てきて神殿に集まって、そして自分が任された働きについて何の緊張感も持っていない人がいます。 마지막 때에 전혀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있으면서도 아무런 긴장감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終わりの時代に神様の見舞いに出てきて神様に礼拝を捧げているのに何の緊張感も持っていない人も中にはいるんです。 누가복음 12장 45절에서 46절 보시면 ルカの12章の45節から見ていきます。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노비를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ところがもしそのしもべが主人の帰りはまだだと心の中で思い、下男や下女を打ち叩き食べたり飲んだり酒に酔ったりし始めると、 생각지 않을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이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신실치 아니한 자의 율에 처하리니라고 했습니다. しもべの主人は思いがけない日の思わぬ時間に帰ってきます。そして彼を厳しく罰して不忠実な者どもと同じ目に合わせるに違いありません。 여러분이 종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여러분들은. 皆 저도 さん 여러분도. はしもべだと思わなきゃいけないんですね。皆さんはキリストのしもべなんです。 그리고 주인께서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청구를 요구하실 거예요. で、主人が私たちに来られて要求されるものがあるんです。 내가 맡겨주는 일을 잘했어라고 청구하는 때가 올 거다라는 거예요. 私があなたに任せたことをちゃんとやったのかと必ず聞かれるその日がやってきます。 그런데 그리스도인인데 그 주인이 오실 날을 알지 못하니까 긴장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전혀 긴장감이 없다라는 거예요. クリスチャンだからその主が来られるということを知っているから、いつ来るかわからないという緊張感の中で生きていなきゃいけないのに全く緊張していない。 정말 심각한 게 뭐냐면 우리가 소위 신앙의 매너리즘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게 과연 있을 수 있을까요? 本当にこれは深刻な問題なんですけども、私たちが俗に言う信仰の今マンネリ化していますって言うんですけども、本当にこのマンネリ化というのは存在するでしょうか？ 예배 자리에 나와서 지금 주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신데 잠을 잘 수가 있을까요? 礼拝の場所に来て礼拝を捧げる時間に今主が御座に座っておられるのに寝ることができるでしょうか？ 봉사를 하면서 서로 싸울 수가 있을까요? また奉仕をしながら互いに言い争うことができるでしょうか？ 아주 담대하게 얘기하고 있지만 그 속이 썩어 있어요, 지금. もうすごく大胆にやってるんですけども、内側は腐っているんです。 왜? 주인이 더디오리라. 전혀 긴장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なぜかというと主人がまだ来ない、緊張感がないからです。 제가 식당 바이트를 할 때요. 私がレストランでアルバイトしている時に、 처음에 이제 그 안에 키친에서 일을 하기 시작할 때 청소부터 시작하잖아요. その最初キッチンで働く時にはですね、掃除から始めるんです。 근데 보이지 않는 곳까지만 구석구석 수세미로 매일 닦으라는 거예요. それで見えないところまでですね、もう隅々までたわしとかいろんなものでしっかり磨きなさいと言われました。 그리고 위치도 다 있어요. 야채는 위에 있어야 되고 고기는 아래 있어야 되고. それで野菜は上に置かなきゃいけない、肉は下に置かなきゃいけないというのもきちんとしてあったんです。 그리고 다 날짜대로 순서대로 놔야 되고. でその日にちごとに順序別に置かなきゃいけなかったんで 근데 す、 그 ね。 수세미질을 하면서 이렇게까지 매일 해야 되나? それ 보이지도 で 않는데. ゴシゴシ磨きながらこれ毎日やる必要あるかな、見えないのにと思ってたんです。 그 이유를 알지 못했을 때는 막 불평불만해서 막 하고 있었어요. でもその理由をわからない時には毎日やる必要あるかなと思いながら磨いていたんですね。 근데 나중에 알게 된 게 뭐냐면은 でも後で分かったことは何かというと、 미국은 한 달에 한 번씩 アメリカでは 1ヶ月に1回 아무런 소식이 없이 何の知らせもなしに 시청에서 식품위생검사관이 느닷없이 찾아옵니다. 食品衛生の管理者が突然やってくるんです。
앞문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뒷문으로 와요. しかも前のレストランの扉から来るんじゃなくて後ろからやってくるんですね。 들어와서 식당에 딱 문을 열자마자 나가라고 그래요.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래요. でその管理者が入ってくるともう働いている人も何にも触ってはいけない、外に出てくださいと言われます。 느닷없이 찾아와 그 식당 그 키친을 검사합니다. 구석구석을 검사해요. 突然やってきてそのキッチンを隅々まで調べ上げるんですね。 만약에 합격하지 못하면은 문을 닫아야 돼요. もしそこで合格がもらえなかったら店を閉めなきゃいけません。 지금 여러분이 그 상황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대충 하고 있다. 皆さんがそれを踏まえて今自分が信仰生活を適当にしていると。 아유 여유 있게 잠 잤다가 기도하고 싶을 때 하다가 말씀에서 좀 자다가 또 듣다가 もう余裕を持ってですね、ちょっと眠くなったなと思ったらメッセージ中も寝てみたり、また興味が湧く話題があったら起きてみたり、祈ってみたり、また寝てみたり、 봉사를 하면서도 아주 표정이 가관이야. そして奉仕をしながらも自分の表情も管理できない。 태도도 막 엉터리야. もう態度もすごい態度でやってる。 그 주인이 여러분을 보고 계시다라는 생각 안 하세요? 皆さん、それを主人が皆さんを見ていると思ったことはないですか？ 그리고 그 날에 여러분 앞에 급하게 와서 여러분과 심판하실 것이다라는 생각은 해보신 적 없으세요? そしてその日が突然やってきて、そのすべての行動を裁かれるということを考えたことはありますか？ 왜 그런 태도가 나오는가? 악하고 게으른 종의 사상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なぜそういう態度が出てくるのか、悪い怠け者しもべのこの思想を持っているからなんです。 정말 무서운 건 뭐냐면 46절이 정말 무서워요. 本当に怖いのは46節なんですね。 생각지 않은 알지 못하는 시간에 이 종의 주인이 이를 엄히 때리고 신실치 아니한 자의 받을 유래 처할이라고 했는데 しもべの主人は思いがけない日の思わぬ時間に帰ってきます。そして彼を厳しく罰して不忠実な者どもと同じ目に合わせると書いてあるんですけれども、 불성실한 자의 유를 말하고 있지만 한국어도 그렇고 일본어도 그렇고요. こう韓国語の聖書も日本語の聖書も不忠実な者どもというふうに訳されています。 이거를 킹 제임스 버전 영어로 보면은요 또 완전히 의미가 달라요. これをキング・ジェームスバージョンの英語の訳を見るとまた異なった訳なんですね。 And will appoint him his portion with the unbelievers라고 되어 있어요. それは不忠実ではなくて未信者と同じ目に合わせると書いてあります。 그 게으르고 악한 종은 미신자와 같이 완전히 아이덴티티를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その悪い怠け者しもべはこの未信者と同じように完全にアイデンティティを失うようになります。 여러분이 말씀 볼 때 조금 더 몸으로 때우면 좀 맞고 그러면 되겠지라는 생각 혹시 하셨습니까? 皆 그렇지 さん 않아요. はこの御言葉を見たときに怠けているならちょっと叩かれれば少し起き上がるんじゃないかと思ったことはありますか？ 미신자와 같이 판단이 되어질 것이다라고 했어요. でも未信者と同じ目に合わせると書いてあるんです。 마태복음 25장 30절도 마찬가지 이야기예요. マタイの25章の30節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라고 했습니다. 役に立たぬしもべは外の暗闇に追い出しなさい。そこで泣いて歯ぎしりするのです。 아멘. アメン。 제가 기도를 하는데 이런 장면을 보여주시는데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私が祈っている時に主がこの場面を示してくださいました。教会にたくさんの人が座っていたんです。 그리고 설교를 할 때는 막 눈이 막 완전 다 말씀을 빨아들이는 것처럼 막 설교를 집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それでその中にはメッセージが語られる時に本当にそのメッセージ全部を吸い込もうとして目がキラキラ輝いている人がいたんですね。 반면에는 목이 어떻게 그렇게 된지 모르겠는데 완전 U자로 꺾인 사람도 있어요. でもその反面はですね、どうやって人間の体がそうなるのか不思議なくらいもう有事になって首が下を向いている人もいました。 또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맞다, 가슴을 이노를 찢고 또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胸を打ち叩いて祈っている部類の人もいれば 여전히 아까처럼 그대로 자고 있어요. 목이 완전 땅에 그냥 내려와 있어요. もうメッセージの時に寝ていたその同じ格好で下を向いて祈りの時も寝ていたんです。 근데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정말 차가운 음성인데 뭐냐면은 で主がくださったその御声というのは本当に冷たい御声だったんですね。 내 임재 앞에서도 잠만 자고 私の臨在の前でも寝ていると。 내 앞에서 못마땅한 표정을 짓고 있는 너희들이 私のこの臨在の前でも
自分の感情をどうすることもできずその堅くな表情をしているあなた方が 나를 정말 사랑하고 존중하는 자겠느냐? 果たして彼らは本当に私を愛して尊重している者たちなのか 마지막에 더 중요해요. 내가 이들을 데려가겠느냐라는 거예요. そして最後に私が彼らを連れて行くだろうか 여러분, 교회는 그냥 앉아 있으면은 쌀을 배급받듯이 구원을 배급받는 장소가 아니에요, 여러분. 皆さん教会はただ座っていれば米をこう供給してもらえるよう配給されているように救いをもらう場所ではありません 교회는 하늘나라의 왕 대신 예수님께서 계시듯이 지금 이 자리, 이 지상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教会は天の御国に神様の御座があるように今この地上でこの場所で神様が御座に座っておられるところが教会なんです 여러분, 하나님 보좌 앞에서 여유 있게 있을 사람이 있을까요? 잠자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皆さん神様の御座の前で余裕を持っていける人がいるでしょうか眠っている人がいるでしょうか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その人が本当に神の民だと言えるでしょうか 많은 변명들이 있을 거예요. 아, 피곤하고 뭐 이렇고 저렇고. 근데 제가 경험한 게 뭐냐면요. いろんな言い訳があると思うんですね疲れているんですとかいろいろあると思います 여러분이 사람이 진짜 복잡한 것 같지만 여러분의 관심사에는 눈이 반짝하게 되어 있어요. 人って複雑に作られているように見えるんですけども自分の関心があるところには目が開くようになっています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돈 버는 비밀을 가르쳐준다라고 하면 며칠을 앉아도 눈이 반짝반짝해요. お金を愛している人はお金を稼ぐ秘訣って言ったら何日寝なくても目が輝いていると思います 이 자리에 나와서 この場所に来て 하나님 앞에 잠을 자고 있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神様の御前で寝ているというのは何を意味しているかというと 표정을 관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라면 そしてこの不機嫌な表情を自分でも管理することができない人がいるならば 그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의 관심사에서 벗어났다라는 이야기예요. その人の心は神様に関心がないということなんです 이것은 속일 수가 없어요. これは何か装ったり騙すことができません 연기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사람의 중심에 있는 거예요. これは演技することもできないんですねその人の中心から出てくるものだからです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즐겨하기 때문에. 人は自分の好きなものは楽しむというふうになっています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변명될 거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だから言える言い訳というのは一つもありません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천국은 누가 들어가느냐? 主が与えてくださるメッセージ天国には誰が入るのか 마태복음 11장 12절이에요. マタイの1章の12節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라고 했습니다. バプテスマのヨハネの日以来今日まで天の御国は激しく責められていますそして激しく責める者たちがそれを奪い取っています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本当に神様を愛している人だけが入れる場所それが天国なんですね誰でも入れる場所ではありません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その入れる皆さんと私になるように主の皆で祝福いたします、지난 토요일부터 뭐 이란의 최고 권위자 헤메네이부터 시작해서 50명이 막 다 즉사를 했죠. もう 폭사됐어요. 先週の土曜日から始まってイランの最高指導者のからですねまた下の50人みんな死んだということがありました 그리고 이 이란이 하는 일들을 보면은 그 주위에 있는 무슬림 국가들조차 이제는 이란을 공격하는 이제 완전 외톨이가 됐어요. それでイランのやっていることを目撃しているこの周りのですね中東の国々もイランを攻撃し始めたのでイランは本当に孤立しているんです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일들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제가 오늘 중심적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하는 게 뭐냐면 で本当にこのように神様が予言された通りに今も世の中が流れていってるんですけども私が今日強調したい部分は何かというと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こういう時こそ私たちがどこに注目すべきなのかということなんです 계속 뉴스만 봐야 되는가?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もうどうなるかニュースだけをずっとつけていればいいのかそうではないんですね 하나님의 예언된 기록을 여러분은 집중하셔야 됩니다. 神様のこの記録された予言に集中しなくてなりません
그것이 여러분의 시선이 하늘을 주목하여서 볼 수 있게끔 배교에 빠지지 않게끔 여러분을 지켜줄 거예요. そうすることで皆さんが天を仰いでそこに集中する、そして廃墟に陥らないように皆さんを助けてくれます。アメン。 우리가 이렇게 이란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것 보면은 좀 속으로 그렇죠. 이란은 좀 당해봐야 돼. こうイランに今起きていることを見ると私たちは心の中で思うんですね。イランやっつけちゃえばいいのに。 테러리스트도 많고 좀 당해봐야 돼. もうテロリストも多かったし、イランはやられちゃえばいいんだと。 그러면서 뭔가 평화가 이 땅에 찾아오는 것처럼 보이죠. 느끼지요. そして一つ一つこう死んでいく姿とかを見ると、この地に平和が訪れるように思うんです。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성경을 봐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이란에 대한 하나님의 마지막 예언이 무엇인가가 정말 중요해요. だから皆さんが聖書を見なきゃいけない理由は、神様のこのイランに対する最後の予言はどのように書いてあるのか。 이것이 에레미야서 49장 3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エレミヤの49章の37節にそれが書いてあります。 마지막에 39절이 되겠습니다. 39まで読んでいきます。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엘람, 이 이란이라는 게 엘람으로도 부르는데 그 원수와 그 생명을 찾는 자의 앞에서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재앙 곧 나의 진노를 그 위에 내릴 것이며 내가 또 그 뒤로 칼을 보내어 그를 진멸하기까지 할 것이라. このエラムというのはイランのことをエラムとも言うんですね。私はエラムを敵の前におののかせ、その命を狙う者たちの前におののかせ、彼らの上に災いを下し、私の燃える怒りをその上に下す。主の蜜げ、私は彼らの後ろに剣を送って彼らを立ち滅ぼす。 아멘. アメン。 이렇게 지금 이 모습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今実 그대로의 際 모습들이 にこのままのことが姿が起きているんです。 전혀 예상치 않았던 급습을 아침에 해가지고 놀라면서 아무런 대책이 それ 없었고 で突然朝にですね襲われて何の対処することもなく襲われた。 그리고 땅으로 들어가서 공격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퍼붓죠. 위에서부터 그 진노가 내리고 있습니다. そしてこの御怒りが上から下る、その地面からですね行ったんじゃなくて上から来たんです。 그리고 칼을 보내어 그를 진멸하기까지 할 것이다. 이 세력이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この剣を持って彼らを立ち滅ぼす、この勢力が完全になくなるまで滅ぼされるということです。 자, 그런데 이란의 마지막 운명이 뭐냐? 39절이에요. イランの最後の運命は何か。39節。 그러나 끝날에 이르러는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라고 했습니다. しかし終わりの日になると私はエラムの囚われ人を帰らせる。主の蜜げ。 아멘. アメン。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과 나의 보는 시선이 똑같아야 돼요. 私たちはいつも神様の御心と私たちが見る視線というのが一致していなくてはなりません。 하나님께서는 일란을 눕히시겠지만 다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神様はイランを低く砕くんですけども、書いてあるようにまた回復させます。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포로되었던 이 개혁이 있었을 때에 많이 이란에서 도망친 디아스포라의 사람들이 돌아올 것이라 저는 믿어요. その最初のですね革命があった時に、改革があった時に逃げた人たちがさっき帰らせると書いてあったようにイランに戻っていくと私は思っています。 그래서 뭐 팔라비 왕자도 이야기가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돌아와서 그 정권을 회복시킬 거예요. でその逃げた亡命した人たちが戻っていってその政権をまた回復させると思うんです。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죽이고 없애는 게 아니라 だから神様がなさる御業というのはただ殺してなくすのではなくて、 그들을 낮추셔서 회복시키는 것이 목적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彼らを砕いて低くして回復させるのが神様の目的であることを皆さん覚えてください。 그리고 지금 이란에도 얼마나 많은 복음으로 이슬람에서 예수님으로 돌아오는 사람이 수백만 명이라고 합니다. 今イランでも福音を聞いてイスラム教からキリスト教に改宗している人たちが数百万いると言われています。 그래서 그들이 피해 입지 않도록 우리는 사실 중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ですからその改宗した人たちにも被害が及ばないように私たちは彼らのためにも取りなしをしていかなくてはなりません。 아멘. アメン。 자, 그러나 이런 상황이 점차 더 번져지게 될 것인데 이 시대가 この時代はですね、こういうことがもうどんどん広がっていく時代であります。 그래서 뉴스 보니까
김정은은 지금 잠도 못 잔다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ニュースを見ると北朝鮮の金正恩はもう不安で夜眠れないというのを聞きました。 뭐 베네수엘라처럼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막 걱정이래요. 근심이래요. ベネズエラに起きたことが自分にも起きるんじゃないかということで不安なんです。 근데 이런 일들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면서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でもこういう出来事が全世界でこれから起きてきて、私たちが思うには 뭔가 평화로운 나날들이 오는 것처럼 느껴져요. なんだか平和の日々がやってくるというふうに思わせるんですね。 되게 안전한 세상이 오는 것처럼 우리는 의식을 하게 됩니다. この安全な世界がやってくるというふうに人を思わせます。 문제는 뭐냐? でも問題は何か。 그것이 참 평화냐, 참 안식이냐라는 것입니다. それが本当の平安、本当の安息なのかということなんです。 우리는 이 땅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가장 안전한 곳 하늘나라를 주목하고 있어야 됩니다. 私たちはこの地上を注目してはならない。私たちが一番最も安全な天の御国を見上げなくてはなりません。 여기에서부터 배교가 시작돼요. ここから廃墟というのが始まります。 땅을 주목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하늘을 주목하는 사람들이 나뉘어지게 될 것입니다. この地上に目を向けている人、天に目を向けている人が分かれるようになってくるんです。 다니엘서 8장 25절을 보시면요. ダニエルの8章の25節。 수염소가 나오는데 수염소 オスのヤギが出てくるんですけ 근데 ども、 거기서 작은 뿔이 나온다라고 하는데 でそこからこの角が出てくると書 이게 いてあり 이제 ま 적 す。 그리스도예요. 이 작은 뿔이. それが反キリストを指しているんですね。 근데 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で 있습니다. 彼についてこのように記録されています。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괴후를 이루고 彼は悪巧みによって欺きをその手で成功させ、 그리고 평화한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한다라고 했습니다. そして心は高ぶり、不意に多くの人を滅ぼしと書いてあります。 평화한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한다라고 했어요. 거긴 안 써 있어요. ここには書いてないですね。平和な時に多くの人を滅ぼすと書いてあります。 그러니까 우리가 평화를 사실은 되게 조심해야 돼요. 이때에는. ですからこの終わりの時代の平和な時というのは私たちは本当に気をつけるべき時なんです。 아멘. アメン。 뉴스 보면서 뭔가 좀 평화로워지고 안전해지고 하니까 그 지상을 바라보면 안 되고 ニュースを見るとこう落ち着いてきて平和がやってきそうな雰囲気を見て、その地上を見つめていてはいけません。 우리는 참 평화와 안전이 있는 하늘 나라만을 바라보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私たちは真の平和とそして真の安全がある天の御国だけを見上げなくてはなりません。アメ 아멘. ン。 자, 누가복음 21장 27절에서 27절 먼저 보고요. ルカの21章の27節を見ます。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その時人々は人の子が力と輝かしい栄光を帯びて雲に乗ってくるのを見るのです。 자, 31절. 31節。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알라. そのようにこれらのことが起こるのを見たら神の国は近いと知りなさい。 자, 34절에서부터 36절까지 읽겠습니다. 34から36までです。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세상 가치관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あなた方の心が放蕩や深酒やこの世の災いのために沈み込んでいるところに、その日が罠のように突然あなた方に望むことのないようによく気をつけていなさい。 세상 가치관을 조심하라라는 거예요. これはこの世の価値観に気をつけなさいということです。 35절.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35節、その日は全地の表に住むすべての人に望むからです。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휴거될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しかしあなた方はやがて起ころうとしているこれらすべてのことから逃れ、人の子の前に立つことができるようにいつも油断せずに祈っていなさい。 아멘. アメン。 세상 가치관에 술 취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가장 평안한 때에. この最も安全な時、平和な時に世の中の価値観によってはならないと書いてあります。 네. 사도 바울도 똑같이 기록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3절입니다. 使徒パウロも第一テサロニケの5章の 1節から3節までです. 同じことが書いてあります。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兄弟たち、それらがいつなのか、またどういう時かについては、あなた方は私たちに書いてもらう必要がありません。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主の日が夜中の盗人のように来るということは、あなた方自身がよく承知しているからです。 보세요. 3절 보세요. 3節見てください。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상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이르니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라고 했습니다. 人々が平和だ安全だと言っているそのような時に突如として滅びが彼らに襲いかかります。ちょうど妊婦に生みの苦しみが望むようなもので、それを逃れることは決してできません。 아멘. アメン。 세상이 평안하다 안전하다라고 할 때 그때 가장 조심하라라고 했습니다. この世が平和だ安全だと言っているその時を一番気をつけなさいと書いてあります。 아멘. 아멘. 6절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예수님처럼 똑같은 경고를 했습니다. ですから他の人々のように眠っていないで目を覚まして慎み深くしていましょう。 아멘. アメン。 이 사도 바울의 휴거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더 우리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집중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使徒パウロの敬虚に関する内容を私たち異邦人のクリスチャンはもっと集中しなきゃいけない理由があります。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을 세우셨어요. なぜならイエス様が異邦人のために使徒パウロを立たせられたからです。 그리고 사도 바울도 자기가 이방인들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そして使徒パウロ自身も自分が異邦人のために召されたということを知っていました。 그러니까 그 휴거라는 교회의 휴거라는 것은 우리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말을 우리는 집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ですから敬虚、教会の敬虚というのは私たちに関することなので、私たちは使徒パウロの言葉に耳を傾けなくてはなりません。 아멘. アメン。 제가 요즘 이 요한계시록과 이 사도 바울의 휴거에 대한 내용을 같이 비교해 보면서 느끼는 게 참 많은데요. 私が最近このヨハネの黙示録とそして使徒パウロの敬虚に関する言葉を比べながら見ていると本当に興味深いことがたくさんあります。 예전에는 요한계시록 볼 때 휴거가 왜 없을까라는 고민이 있었어요. 왜 이제와 휴거에 대한 기록이 없을까? 黙示録を見ると敬虚ということがなんでここに書いてないのかということを疑問に思った時期がありました。 근데 정말 사도 바울에 대해서 잘 알게 되면서 깨닫게 된 게 뭐냐면 있다라는 거예요. でも使徒パウロのですね書いたこと、そして使徒パウロについて深く悟っていけばいくほど分かったことはあるということなんですね。 요한계시록 1장에서부터 3장까지는 7교회. 네, 그 7교회가 다 어디 교회예요? このヨハネの黙示録の1章から3章を見ると7つの教会が出てくるんですけども、この7つの教会はみんなどこの教会ですか？ 이방에 나와 있는 소아시아 교회들이에요. この異邦の地にある小アジアの教会です。 물론 그 안에는 유대인 크리스찬들도 있었겠죠. もちろんその中にはユダヤ人のクリスチャンもいたと思いま 근데 す。 그들도 포함되는 거예요. でもその中に彼らも含まれているんです。 메시아닉 주죠. 소위 우리가 말하는. で私たちが言っているメシアニック獣たちがその中にもいたんですね。 근데 그들의 경고로 하죠. 회개해야 된다. 돌이켜야 된다. 彼らに警告します。悔い改めなきゃいけないと、立ち返りなさいという警告を与えます。 3장까지 끝나고 4장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4장으로 들어갈 때가. 3章まで終わってで4章に入るんですけども、この部分が重要なんです。 자, 1절부터 2절 같이 보시길 바래요. 4章の1節2節。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오너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その後私は見た。見よ、天に一つの開いた門があった。また先にラッパのような声で私に呼びかけるのが聞こえた。あの初めの声が言った。ここに登れ。この後必ず起こることをあなたに示そう。 2절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라고 했습니다. たちまち私は御霊に感じた。すると見よ、天に一つの御座があり、その御座についている方があり。 사도 요한의 이 장면이 뭘 의미하냐면 使徒ヨハネのこの場面は何を意味しているかというと、 주님께서 교회들을 부르실 때 일어나는 것을 묘사하는 장면이에요. この主が教会を呼ばれるところをですね、それを説明している場面なんです。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복하고 따르던 사람들을 부르시면 우리는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의 묘사처럼. ですから使徒ヨハネが見たこの場面のように、私たちがこの地上で服従して従順して生きているならば、その書いてある通りに私たちが登っていくことになるんです。 아멘. アメン。 저기 보시면은 나팔 소리라고 했습니다. ラッパの音、ラッパの声。
사도 바울은 뭐라고 기록하였냐면은 使徒パウロはどのような記録をしたかというと、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보세요. 第一テサロニケ4章の16節 주께서 호령과 천사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라고 했습니다. 主は号令と御使いの頭の声と神のラッパの響きのうちにご自身天から下って来られます。それからキリストにある死者がまず初めによみがえり。 아멘. アメン。 휴거의 시작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리게 될 것이에요. 景挙の始まりは神様のラッパの音が聞こえるんです。 아멘. アメン。 또 예수님은 사도 요한에게 이리로 올라오라라고 해서 그 사도 요한을 영접합니다. そしてイエス様は使徒ヨハネにですね、こっちに登ってきなさいと言って使徒ヨハネを受け入れるんです。 자, 이 사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을 보시면 第一テサロニケ4章の17節を見ると、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次に生き残っている私たちがたちまち彼らと一緒に雲の中に一挙に引き上げられ空中で主と会うのです。 영접한다라는 것은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이에요. この一挙に引き上げられ私たちを呼ばれたということなんですね。アメン。 자, 그리고 어디로 데려 올라가시는가? どこに連れて行かれるのか。 17절 후반부죠. 17節の後半部分を見ます。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라고 했습니다. このようにして私たちはいつまでも主と共にいることになります。アメン。アメン。 사도 요한의 이 장면을 뭘 의미하냐면 우리 교회의 휴거를 의미한다라는 것이에요. 使徒ヨハネが見たその場面は何を意味しているか、私たちの教会の景挙を意味しているんです。 아멘. アメン。 그리고 보면은 4장, 5장 휴거되고 나서 4장, 5장에 이 일곱 인을 봉인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것이 대환란이에요. 4章5章でですね、こう連れて行った後に7つの封印というのが出てきて、7つの封印を解くのが始まるんですけども、これが大観難の始まりになります。 그래서 휴거받은 성도들은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을 거예요. 사도 요한처럼 だから 대환란의 사건을 보고 있을 것입니다. その景挙された人たちはその大観難の状況を使徒ヨハネと同じようにそこから見ることになります。 아멘. アメン。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집중하길 바라는 것은 뭐냐면 今晩私たちが集中したいところはどこかというと、 이 사도 바울의 이 휴거와 그 기록들을 우리가 매우 집중해서 봐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배교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더 마음을 귀 기울여서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使徒パウロがこの景挙について話したのは私たち異邦人に向けての言葉ですから、私たちはそこに耳を傾けなきゃいけないし、また特に廃墟についても私たちは本当に気をつけなくてはなりません。 가장 평안하다 안전한 그 시대가 왔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주목하는가를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安全だ平和だと言っている時代が来た時に、私たちの心はどこに向けられているかということは気をつけなくてはなりません。 아멘. アメン。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휴거에 대해서 잘 알까요? なぜ使徒パウロはこんなに景挙について詳しく知っているでしょうか。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인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부르심을 받았고 先ほど話したように異邦人のために使徒パウロは召されました。 그리고 그가 간접적으로 휴거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것이 そして彼が間接的に景挙を経験したから誰よりも景挙について詳しく知っているんです。 아멘. アメン。 고린도 후서 12장 1절 보시면요. 第2コリント12章の1節を見ると、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無益なことですが誇るのもやむを得ないことです。私は主の幻と啓示のことを話しましょう。 그가 간접적인 휴거를 경험하였으면서도 나라고 말하지 않고 돌려서 얘기를 해요. 彼がこの間接的な景挙を体験したけれども、私が体験したんですとは言わずにちょっと遠回し表現で言うんですね。 그래서 1절에는 내가 경험한 것을 말하겠다라고 하면서 2절을 보면은 で一節には私が話しましょう、啓示と幻について私は話しましょうって言っておきながら2節を見ると、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안다라고 했습니다. 私はキリストにある一人の人を知っていますと言います。 내가 아닌 것처럼 돌려서 얘기를 하는 自 거예요. 分じゃないかのように遠回しに言います。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この人は14年前に肉体のままであったか私は知りません。肉体を離れてであったかそれも知りません。神はご存知です。第三の天にまで引き上げられました。 아멘. アメン。
셋째 하늘이라고 하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第三の天というのも意味があるんです。 천국에 뭐 세 개 하늘을 말하는 게 아니라 天国に3つの天国が重なっているという意味ではなくて、 소위 우리가 새가 있는 지금 하늘에 보이는 새가 날아다니는 하늘이 첫째 하늘이고요. この私たちの目に見える今鳥が飛んでいる空天というのが第一の天なんです。 그리고 별과 태양이 있는 것을 둘째 하늘이라고 불렸어요. 그때 사람들은. そしてその当時のその時代の人たちは星とか太陽があるところを第二の天というふうに呼んでいました。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하늘을 셋째 하늘이라고 불렀습니다. そして神様がおられる天を第三の天と呼んでいたんです。 그러니까 바울은 셋째 하늘,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 하늘을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だからパウロは第三の天、神様がおられるその天を体験したというふうに言っているわけであります。 자, 4절에 4節 그가 낙원에서 이끌려 가서 휴거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パラダイスに引き上げられて人間には語ることを許されていない口に出すことのできない言葉を聞いたことを知っています。 아멘. アメン。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우리 이방인 교회의 휴거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본인이 경험했기 때문에. 使徒パウロは私たち異邦人のための敬虚については本人が経験したから誰よりもこれを知っていた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 제가 그래서 아직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막 제가 무슨 수업을 하듯이 여러분 하는 것 같지만은 もう本当に今たくさんあってですね、なんか授業をしているように聞こえるかもしれません。 근데 이거 제자 학교는 아니니까 でも弟子大学ではないので、 여러분께서 아셔야 되는 부분들이 뭐냐면 지금 이 현 시대에서 일어나는 일들 今この現実で起きている出来事で皆さんが知らなきゃいけないことは、 아브라함의 협정이라는 것들이 지금 지속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この 아브라함 협정. 아브라함 협정. アブラハム協定というのが今起きているんですね。 그게 뭐냐 하면은 쉽게 얘기하자면 それ簡単に説明すると、 기독교도 유대교도 이슬람교도 다 아브라함 믿지 않냐? 믿음의 조상 아니냐? キリスト教もユダヤ教もイスラム教もみんなアブラハムが登場します。アブラハム、この信仰の父と言ったり、先祖アブラハムと言ってみんな登場するんです。 우리 더 이상 싸우지 말자. だからこれ以上争いはやめましょうと。 서로 평화롭게 살자. 互いにこの平和を保って生きていきましょう。 그런 시대가 앞으로 도래할 거예요. 가까운 시간 안에. この近い未来にですね、将来その時代がやってくるはずです。 그리고 이게 제가 지금 다 요약해서 말씀드린 거지만 もう今ですね、いろんな情報があるのを今すごくまとめて要約して皆さんにお伝えしています。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의 메시아들이 있잖아요. 다 각자 자기가 보는 시선의 메시아들이 있잖아요. キリスト教、ユダヤ教、またイスラム教、自分たちの見るその中にですね、各自そのメシアがいます。 우리에게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는 메시아가 있잖아요. 私たちは再び来られるイエス様、メシアがおられます。 근데 유대교에서는 아직 안 오신 메시아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거다라고 믿고 있어요. そしてユダヤ教ではまだ来られていないメシア、そしてこの地上で神の国を建てられると信じているんです。 그래서 제3성전이 반드시 세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だから 유대교 사람들은. ユダヤ教の人たちは第三神殿が必ず建てられなくてはならないと言っているんです。 그리고 이슬람교에서도 하디드라는 메시아의 이미지가 있는데 そしてイスラム教にもハディードというメシアというイメージがあるんです 제가 ね。 요즘에 그래서 공부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좀 알아보고 있어요. で、ちょっとそこについて見ています。 정말 소름 끼치는 게 뭐냐면 もう本当に鳥肌立つのが何かというと、 이슬람의 메시아는 이 땅에서 평화롭게 イスラム教で言っているそのメシアはこの地上で平和を作る人。 모든 것을 평화롭게 하면서 7년간 이 땅을 지배할 것이다라고 합니다. この地上をすべてを平和にして7年間この地上を治めると。 여러분 누구일 것 같아요? 皆さん誰だと思いますか？ 7년 하면 바로 나와야지. 누구일 것 7年って言っ 같아요? たらパッと出なきゃいけないですね。 적그리스도가 그들에게는 메시아다라는 거예요. 反キリストが彼らにとってはメシアなんです。 그러니까 결국 서로가 협력해야지 그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だから結局はどういう形であれ自分たちが協力したときにその自分たちが求めているものを各自得られるような形になっています。
이해가 잘 안 되시죠? ちょっと理解できないですか？ 제 다음에 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詳しくはまた次回にしたいと思います。 근데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私が皆さんにお伝えしたいことは、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으면 안 됩니다. 私たちの望みはこの地上にあってはなりません。 이 땅에 뭔가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막 좋아할 게 하나도 없어요. この地上で何か一致して平和な兆しが見えると思って喜んではいけません。 우리는 그때일수록 더 예수님의 오심을 기대하고 있어야 됩니다. 私たちはそういう時が近づけば近づくほどもっとイエス様が来られることを待ち望まなくてはなりません。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성경을 항상 주목하시고 뉴스가 아니라 성경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언들을 주목하시길 바래요. ですから皆さんもニュースだけではなくて聖書のその神様の予言に注目してほしいと思います。 요한일서 2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18절 2章の17節 그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世と世の欲は滅び去ります。しかし神の御心を行う者はいつまでも流らえます。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을 아노라. 小さい者たちよ、今は終わりの時です。あなた方が反キリストの来ることを聞いていた通り、今や多くの反キリストが現れています。それによって今が終わりの時であることがわかります。 아멘. アメン。 적그리스도는 반드시 이 세상 가치관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붙잡을 것입니다. 反キリストは必ずこの地上の価値観を持って皆さんの心を掴んでくるんですね。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면 항상 하늘 나라를 바라보고 있어야 됩니다. でも私たちはイエス・キリストの心を持っているならば、いつも天を見上げなくてはなりません。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항상 주님, 주님, 마라나타 주님을 찾고 매일매일 아침과 저녁을 주님의 나를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ですから私たちが常に主よ主よマラナタの主を待ち望んで、朝も夜も主を待ち望みながら生きていく私たちになりたいと思います。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共に祈ります。